자,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자, 8절입니다. 2장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예수님의 오심을 제일 먼저 전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은 누굽니까? 바로 이 목자들이죠. 목자들은 무슨 예언을 연구했거나 무슨 계시를 받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 다음에 어떤 곳에 계신가, 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겠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8페이지. 천사들이 사라지자 빛도 희미해지고. 천사들이 사라지자 빛도 희미해지고 베들레헴 언덕은 다시 밤의 어둠에 쌓였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일찍이 보지 못한 가장 찬란한 영광 광경이 목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거기를 떠나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네. 자, 이 목자들은요, 예수님을 찾아 뵙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큰 기쁨으로 거기를 떠나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알려주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 그럽니다. 증인.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나타났죠. 자,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탄생했으니까 그 이름을 호적에 올리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이 아이의 축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로 38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네,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인 경우는 얼마 있다가요. 여기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무슨 날? 결례의 날.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산모가 뭐 하게 됩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정을 다 씻고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아기를 낳으면은 집에 뭐를 둘러요? 금줄을 해서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왜냐하면은 아기가 그 모든 그 균에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7일 동안 이 여인은 잉태하고 남자를 하면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이 왕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또 그 날로부터 자 우리 레위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는지. 레위기 12장 이게 모세의 법이에요. 아까 결례의 날이라고 했는데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12장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뭐라고요? 7일 동안은 뭐하다? 부정하다. 7일 동안은 부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산혈 피가 깨끗해지는 그 기간이 얼마다? 남자를 낳았을 경우는 33일. 그러니까 7에다가 33을 더하면 며칠이죠? 7 더하기 33. 40일. 40일이 되면 이제 아이와 엄마가 깨끗해져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성물을 만질 수도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나야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 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신 지 40일이 지난 다음에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5절부터는 여자가 낳았을 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에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7일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7일을 더해.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또 7일을 더하고 그 다음에 사녀리 깨끗하게 되는 데는 이번에는 며칠? 66일이 걸려요. 2배. 아까는 33일이었는데 지금은 66일. 자, 그러면 자 7일에다가 다시 7일을 더하면 얼마죠? 이 7일을 14. 거기다가 이번에는 66. 그러면 14 더하기 66. 14, 66, 80일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몇 배? 곱 2배를 기다린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남자이기 때문에
40일 후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에 따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그러니까 40일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를 드렸다? 초태생에 드리는 그런 헌신의 예배, 속죄의 예배를 드렸다. 자,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든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시므온이라 하는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뭐다? 여태까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나이가 많았지만 왜 죽지 않았다고요? 이분이 나타났을 때에 이분을 보기를 원했다. 또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두 번째 증인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증인. 그렇죠? 시몬.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로부터 38절까지.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또 다른 증인은 누굽니까, 이번에는? 안나라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근데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죠? 자, 남편하고 얼마 동안 살았어요? 7년. 출가한 후 7해 동안. 그 다음에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얼마 동안 혼자 살았어요? 과부된 지 84. 그럼 7 더하기 84는 얼마예요? 90일. 근데 이게 나이가 아니에요. 왜? 출가한 다음부터 지금 계산이 이렇게 됐네. 출가한 다음부터. 보통 몇 살에 시집가고 장가가나요? 성인이 돼야죠. 한 20살 이상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성인은 만 12세. 그러니까 최소한 만 12세에 결혼했다고 쳐도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100살이 넘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 보기를 원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메시아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 대하여 뭐하니라? 말하니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증인. 예. 이제 두 사람의 증인이 예수님께서 결례의 날 40일, 태어난 지 40일 만에 또 다른 두 번째 증인이 나타났어요.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셀 지파의 안나. 이 두 번째 증인이 나타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박사죠. 동방박사.
자,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듣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에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더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번에 세 번째 증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첫 번째 증인 목자도 유대인, 그 다음에 시몬도 유대인, 안나도 유대인이었지만 이 세 번째는 이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고 이 유대 땅에 살지도 않는 저 멀리 동쪽에 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언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실 때예요. 아직도 누워 계실 때.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62페이지.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그들이 가장한 것처럼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왔지만 랍비들은 그 소식을 유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그들 자신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박사들을 예수의 탄생지로 인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했다. 자, 거기까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누가요? 목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주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많은 지도자들, 특히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 소식을 유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뭐 그런가 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이건 아예 묵살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이번엔 누가 나타났어요? 유대인이 아닌 동방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방인이 온 거예요. 그렇게 멸시하고 천시했던 이방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뭐를 보고?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예. 이 천체에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에서 많은 뭐를 상징합니까? 많은 사건들을 상징하죠. 그죠? 특히 별이 나타나면 위대한 인물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이 동방에서 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전에는 전혀 없었던 별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별이 탄생한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무언가 위대한 인물. 그런데 이 사람들도 모세의 오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누가 나타날 것이다. 내 형제 중에 선지자가 나타나고 내 형제 중에 메시아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소문을 이야기를 옛날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 아닌가 하고서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별이 움직여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따라서 왔죠.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교만과 시기는 빛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렸다. 만일 목자들과 박사들이 전한 소식들이 신임을 받는다면 제사장과 랍비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해설자들은 그들의 주장이 그릇되었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이 학문이 있는 교사들은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자신들을 낮추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과하시고 무식한 자들이나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교통하실리 만무하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흥분시키고 있는 그 소식을 경멸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그 일의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가 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관심을 일종의 광신적인 흥분으로 여기도록 이끌었다. 여기서 제사장과 랍비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그들의 교만과 완고함은 구주를 결정적으로 미워하기까지 자라났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문을 여시는 동안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문을 닫고 있었다. 아멘. 자, 보세요. 목자들이 전했을 때 저런 무식한 사람들. 여기 무식하다는 것은 뭐 공부를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종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식한 사람들이 말하고 그 다음에는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전하는 것은 이건 들을 가치조차 없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해서 베들레헴에 가보려고조차 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광신적 흥분이다. 이것은 광신이다. 광신.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이거는 광신적인 흥분이다. 이렇게 여겨버린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단락. 박사들끼리만 예루살렘을 출발하였다. 그들이 성문을 나설 때에는 땅거미가 지고 있었지만 매우 기쁘게도 그들은 그 별을 다시 보았고 베들레헴으로 인도받았다. 그들은 목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초라한 형편에 대하여는 아무런 암시도 받지 못하였었다. 그들은 오랜 여행 후에 유대나라 지도자들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당했으며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이 성에 돌아올 때보다 확신을 잃어버렸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렬한 왕의 근위병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세상에 기인은 한 사람도 그곳에 없었다. 예수님은 구유 안에 눕혀 있었다. 교육받지 못한 부모가 그분을 지키는 유일한 수호자였다. 이 아기가 과연 성경의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방의 빛이 되어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기록된 바로 그분이실까? 예, 이런 의문이 생겼죠.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정말 왕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다. 그래서 왔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없어지고 이제 의문만 생겨났어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아주 호화로운 그런 탄생이 아니라 말구유, 그냥 구유, 짐승의 먹이통에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음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 있는 무엇을?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들의 예물 곧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무엇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훗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누구에게? 로마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은 동방 박사들에게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증인이에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뭘 인식할 수 있었다? 신성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의 임재를 알아보고 외모는 신경 쓰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신성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인 수준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 번째 증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네 번째 증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 때? 30살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 자,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네 번째 증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자, 여태까지 세 번째 증인까지는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실 수 없는 상태예요. 왜? 아기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고 성령이 뭐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누구다?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셔서 그 침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죠? 뭐라고 증거했어요? 그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자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뭐라? 보라 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런 증언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만 할 수 있어요. 예언을 연구한 침례 요한만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기도 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세상 죄를 담당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죠. 그죠?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네 번째 증인은 순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증인, 그리고 마지막 증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증인. 누구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내 증인이 되었다? 되리라. 내 증인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가 무슨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 미래죠. 아직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반. 그리고 뭐도 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 뭐는 아니었다 아직? 제자는 내 증인은 아직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했죠. 여태까지 말한 사람들 목자,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 그 다음에 동방박사. 동방박사, 침례요한은 다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증인,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증인이에요. 그런데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아직도 뭐가 되지 못했다? 제자가 아니 증인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자, 우리 먼저 사도행적을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적. 사실은 누가 마지막 증인이 되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죠. 자, 사도행적 16페이지. 자, 사도행적 1181페이지 구속의 역사 왼쪽 단 맨 밑에 딸락.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도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로우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구주께서는 그들이 남용한 특권과 그들이 경시한 사업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야 했고 당신의 말씀은 확증되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에 세워져야만 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수한 도시들에 전파되어야 하였으므로 유대 지도자들이 실패한 그 사업을 하도록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바로 이것이 증인 사업이에요. 증인 사업. 예.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 누구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원래는 누구에게 맡겼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맡겼었는데 그들은 그 특권을 남용하고 그 사업을 경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 사업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자, 그러면 왜 3년 반 동안은 그 일을 못했는가? 증인이 되지 못했는가? 자, 시대의 소망 673페이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좋은 시간 동안에는 왜 그렇게 되지를 못했는가? 구속의 역사 890페이지. 이제 다 버릴지라도 왼쪽 단 밑에 달라, 가장 밑에 달라. 이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격렬히 항의하는 베드로의 음성이 들린다. 다락방에서 그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미 그가 바로 그 밤에 자기의 구주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하셨다. 이제 그리스도는 그 경고를 반복하신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다만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자기 과신에 빠져 그들을 아시는 그분의 반복된 말씀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시험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으며 시험이 그들을 덮칠 때에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을 것이었다. 아멘.
자, 다시 말합니다만 이것이 몇 번째 증인이라고요? 예수님의 다섯 번째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증인이 네 번째, 첫 번째 증인, 두 번째 증인, 세 번째 증인, 네 번째 증인도 다 알고 이제 그들 자신이 증인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뭐를 깨달아야 돼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항변했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며,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베드로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 말을 듣고 뭐 어떻게 했어요? 아, 정말 그런가 하고 좀 자신을 돌아보고 좀 이랬어야 되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죠. 자, 713페이지.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야 됐는가? 이 시련, 이 시험을 견뎌내고 통과하려면 시대의 소망 713.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제자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불같은 시련을 아셨다. 그분은 어떻게 사단이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들로 시련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를 아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던 것이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고민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압도적인 고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장 어둡고 극심한 시련의 때에 희망의 빛이 어둠을 비춰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아멘. 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경고에 유의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나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제자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섯째 증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될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7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앞에 놓인 사업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앞에 놓인 사업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설명하셨다. 그분의 초림, 유대인들이 당신을 거절한 일,
그리고 그의 죽음에 관한 예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모든 세목들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이 예언의 성취를 장차 그들의 수고에 따를 능력의 보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본다.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하신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뭐라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는데 이 모든에 해당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는데 어떤 일? 예수님이 하신 자, 그분의 초림, 유대인들이 당신을 거절한 일, 그리고 그의 죽으심에 관한 예언들에 대하여,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제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한다. 여태까지는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근데 특별히 어디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고 그들이 전해야 될 모든 사건들, 초림으로부터 유대인의 거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뭐가 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날들 동안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얻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에 비추어 성경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더할 수 없이 견고하게 되었다. 그들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그들의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고 그들에게 위임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건들, 즉 그의 죽음과 부활, 이러한 사건을 지적하는 예언들, 구속의 경륜의 오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등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하였다. 그들은 평화의 복음과 회개와 구주의 능력을 통한 구원을 선포해야 하였다. 아멘.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0일은요, 예수님이 뭐 하시기 전에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얼마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준비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준비시키는데도 며칠? 40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을 다 하신 후에 다음 단락 그리스도께서는 승천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의 보물을 세상에 유산으로 남기신 그 유언의 집행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세상을 위한 나의 희생의 생애의 목격자들이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수고를 알고 있다. 비록 내 백성이 생명을 얻으러 내게 나아오지 않았어도, 비록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기록된 대로 나에게 행했어도, 비록 그들이 나를 거절했어도 아직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대들은 내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즐겨 용납하는 것을 보았다. 내게 오는 사람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제자인 그대들에게 이 은혜의 기별을 의탁한다. 이 기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모두 전해져야 한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뭐라고요? 사명이다. 뭐를 전하라? 예수님의 희생의 생애의 목격자들이 되어서 그것을 전해라. 그래서 뭐하게 해라?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한 교회로 모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5번째 목격자들, 예수님의 5번째 증인들은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빌립의 기사가 나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준비되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라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신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그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 무슨 사건인지 이제 성경절에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크게 필요 없죠. 에디오피아의 한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성경 해석을 도와주기 위해서 빌립이 갔는데 결국 빌립이 전한 건 뭡니까? 빌립이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애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래서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뭐를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격자요. 그게 바로 내 증인이에요. 내 증인. 자, 그런데 우리 빌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몇 명입니까? 12명. 근데 처음서부터 12명이 된 게 아니죠? 한 명 한 명 모여서 12명이 됐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누구의 제자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자, 아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보라. 자, 1장 36절. 1장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뭐라고 그랬다고 예수님한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언을 듣고서 누가? 제자 둘이 37절로 38절 계속 읽어보세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두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침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아,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래서 따라가서 와 보라. 그래서 가 보고서 함께 거했다. 그 말은 쫓아다니는 제자가 되었다. 그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예. 자,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죠? 요한. 아니요, 요한이 아니고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요한은 제자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이에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렇죠? 안드레가 듣고 이제 누구에게 전해요? 그가 먼저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누구한테 전했어요? 베드로. 그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된 거예요? 3명이 된 거죠. 두 제자. 여기 지금 한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한 명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한 명은요? 아니죠. 안드레예요. 안드레. 요한과 안드레. 이 두 명의 제자가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두 사람이 침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누가? 안드레가 나가서 자기 형제에게 전한 거예요. 누구? 베드로. 시몬한테 전한 시몬 베드로에게. 그래서 시몬 베드로까지 돼서 이제 몇 명 된 거예요? 3명. 자, 그러고 나서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이번에 제자가 누가 된 거예요? 빌립. 자, 다시 말하지만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제자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죠?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빌립은요? 침례 요한의 제자는 아니었는데 누가?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쫓아갔어요. 그죠? 그래서 4번째 제자가 빌립이에요. 근데 빌립이 전도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45절.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제는 누가? 누가 제자가 된 거야, 이제 누가? 나다나엘. 자, 빌립이 몇 번째 제자? 4번째 제자. 그 다음에는요, 5번째 제자는? 나다나엘.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된 거예요, 드디어? 5명. 이 5이 매우 중요해요. 자, 시대의 소망 141페이지. 원래 12명이 다 차야 되는데 차기 전에 이 예수님의 사업의 기초,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5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41. 시대의 소망 141.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름으로 뭐 되었다? 시작되었다. 예. 그런데 요한은
자기 제자 중 2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과 안드레죠. 그러고 나서 그 중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찾아 그를 불러 구주께로 인도하였다. 누구예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은 부름을 받자 누구를? 나다나엘을 찾으러 나갔다. 이렇게 해서 3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어서 2명이 추가돼서 뭐가 된 거예요? 5이 된 거예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가 계시록 18장의 2 천사를 만나서 5이 되듯이. 그렇죠? 원래는 요한, 안드레, 빌립이 요 3명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누구를 데려왔어요? 시몬을 데려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빌립이 나가서 또 누구를 데려왔어요? 나다나엘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1세대는 요한, 안드레, 빌립이에요. 그 다음에 그 1세대가 또 전도를 해서 2세대를 만들었는데 누구예요? 시몬과 나다나엘. 그래서 5이 되고 그 5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름으로 시작되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5명의 제자가 만들어져서 이제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뭐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의 목격자가 돼서 증인의 준비를 하고 있게 된다면 결국 뭐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